안녕하십니까. 셀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어떤 권세를 얻게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번, 본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자들에게 아들이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본문의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래 아들이 아닌 자는 오늘 말씀에 양자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번, 그렇다면 인간은 본래 어떤 상태에 있었을까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한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라고, 곧 공중의 권세와 마귀를 따르고 또한 이제 그 가운데 행하여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정욕을 따르고 마귀를 따르다가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로 진노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번,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과연 그럼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의 말씀을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은 바로 상속권입니다. 자녀에게 이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 없죠. 아버지, 부모의 재산과 모든 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고난이 바로 자녀에게 주어진 법적인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5번, 하나님의 상속자는 무엇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상속으로 받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받은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자녀의 권세를 얻었으니 이 하나님의 권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자녀된 우리도 그대로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죠. 그렇다면 그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다른 모든 것들도 아끼지 않고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의 자녀에 상속되는 것은 이 모든 좋은 것, 아들 예수와 함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 받는 거죠. 땅의 것, 하늘의 것, 이 모든 것들을. 자, 6번,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을 함께 받기 위해서 무엇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자녀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곧 영광을 상속으로 받는 것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고난도 함께 상속받는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고난도 받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9절의 말씀은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받으신 고난이 많습니다. 그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우고 온전하게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요 상속자된 우리도 영광을 축복을 받는 것과 더불어서 고난도 함께 받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것처럼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인류 구원의 위대한 구속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을 감수하시고 받으셨는데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각오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고난의 대명사를 했던 사람이 있다면 그는 누구일까요? 욥입니다. 구약의 욥. 욥은 동방 우스 땅에 살았던 신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왔죠. 곧 전 재산을 잃어버리고 10남매 자식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고 그의 몸의 건강을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그의 아내도 잃어버리고 그의 친구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것을 이겨내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고백하며 붙들었죠. 욥기 23장 10절 말씀입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그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단련하셔서 온전하게 하시면 정금같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믿었던 바대로 그는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받아 온전하게 되었고 정금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고난을 받게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아름다운 더 좋은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도 함께 받으시고 영광에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고난도 함께 당하며 영광의 자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고 모시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늘 아빠, 아버지라 친숙하게 늘 부릅시다.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순간에 아버지께서는 자네 우리에게 오냐 하고 달려오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상속을 하되 모든 권세를 상속받아 하나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 그 권세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권세자들을
아무것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를 누가 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고 권세를 주시니까요. 이제 또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립시다. 그리고 후일에 영원한 천국을 상속으로 받읍시다. 하나님 자녀로서 우리가 이 땅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부족함이 있다면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신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웃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필요한 것, 부족한 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구하여 호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그 풍성한 축복을 이웃들에게 나누어주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상속자로서의 복된 삶을 누리며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이 더 많이 극대화되어서 참으로 주변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코로나에 이제 양성 확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나 다행한 것은 그 증상이 감기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니까. 우리 모두가 참으로 늘 건강에 특별히 조심하고, 그러나 이제는 일상생활로 모든 것이 회복되어야기에 우리 신앙생활도 건강하시면 회복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주일을 성수하여 하나님 성전 예배를 나옵시다. 또 주일 예배를 뿐만 아니라 우리 구역 셀 예배도 우리 셀장님들 잘 모이시고 세런들 잘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고 또 더서 복음을 전하여 우리 가성교회 비전 3천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